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에 찬 얘기를 하지, 이건 절망도 아니고 죽음의 얘기를 갖다가 미리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3일이 되겠습니다. 제3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하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디도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디도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커미트가 되겠죠. 맡기다라는 뜻이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핸드 오브가 되겠습니다. 넘겨주는 것이 되겠고, 딜리브 오브 되겠습니다. 내어주는 것이 되겠죠. 심지어 to give up이 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to up,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기 의지보다는, 인간의 자기 의지보다는 예정에 더 가까운, 예정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중에서 또 로드스 도잉이 되겠는데, 주님의 행하심에다가 자기 자신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이르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줬다, 디도미했다, 내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넘겨주고 내주고 포기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우로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크루시파이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히스테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따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거지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따름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안 따르게 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유스리스가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레이즈 또는 lift up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는 거다. 근데 누구한테 살려주시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면 마켓도 될 수 있겠고, 시장터에서, 그죠? 또는 거리에서 또 살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오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Place of Assembly가 되겠습니다. 집회 장소가 되겠죠. 뭐 이게 교회도 될 수 있겠고 회의장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될 수 있겠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회의 장소든 간에 그 중에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아게이로라는 말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ring together. 함께 모으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끼리끼리 모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으려고 막 그냥 끼리끼리 모으는데 다른 데 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강가에서 고기를 골라내세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려, 그냥. 쓸모없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가 강가까지 왔다는 거는 도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착을 했는데 근데 좋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에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3일에 우리도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제3일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준 건 뭐예요? 유대인은 뭐를 내줬어요? 예수님 내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내주셨어요? 아들을 내주신 거죠. 똑같이 내준 건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내주신 분은 똑같은데
목적이 전혀 다르고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지. 주신다 이거야. 자꾸. 주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끼다. 아끼다라고 하는 먼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페이도 마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끼다.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스페어가 없다. 여분이 없다. 다 줘줘. 우리는 줄 때 어떻게 해요? 스페어가 있죠. 스페어, 타이어도 스페어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페어. 여분이 없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이지 않아요? 그죠? 네? 스페어, 여분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정말 이렇게 다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아끼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 포베어, 삼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딱 주시는데 삼가질 않아. 그냥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줘버리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쟤 못 줄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삼가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페이도 메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5니스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전혀 뭐 이렇게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뭘 갖다가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는, 예? 이게 다른 말로 얘기 좋게 얘기하면 검소하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검소하게 주시지도 않아요. 전부 다 대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색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색, 할미 없이 또는 검소하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이 또 나온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죠?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죠? 믿으시죠?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헌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데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앞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왜 자꾸 그 말라기서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들은 헌금 가지고서 인색하네? 너무 검소하게 주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 적게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근데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부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카리조마인데 포기보다입니다.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신다. 아들 때문에 우리를 승인해 주신다.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To show favor가 되겠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그 카리조마이란 말이 주신다는 말이 그냥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빌딩도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신다는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신다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뭘 주시느냐? 그레이스, 은혜를 주신다. 페이버, 호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감사 있잖아요. 감사. 그렇죠? 감사할 걸 너무 많이 주셨어. 근데 왜 감사하니?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사할 거를.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스윗니시, 달콤함도 주신대요. 하나님이 달콤함도 주신대요. 달콤함도 주신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 뷰티풀, 러블리스가 되겠습니다. 사랑스러움도 주신다.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런 걸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예? 카이로까지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리조이스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 리조이스. 그 다음에 비 글래드. 이게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즐거움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거 좀 아멘 합시다. 이건 아멘 해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외운 것 중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이렇게 번역된 거나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와, 정말 이건 꿈에서도 나타나. 중요한 거는 말이 안 돼.
말이 돼요? 이해가 가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잖아. 아무리 끊어도 말이 이해가 가야지 빨리빨리 외워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또 일러드려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백 번을 하면서 이걸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다 소화를 시키고 한 설교래. 아멘 안 하네요. 저는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를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힘들어져. 내가 어려워져. 소화를 시켜야지만 되는 설교예요. 자, 이게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아주 간단한 것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거 다 아주 중요한,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무슨 구원이 있었어요? 과거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그죠?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얘기해 보니까 뭐니까 일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 명이 그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구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 예수님, 우리 형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가만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야. 왜냐?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예요? 그죠? 원죄가 있고, 예?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구원받았다, 요거 잘 주장만 하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 지금. 편지를.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뒤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 똑같은 얘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뭘 싸웁니까? 아니,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든 뭘로 받은 특별 구원이든 간에 한번 구원 받으면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싸우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 가지고서. 안 싸우면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코이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뭐냐? 컴먼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범한 구원이에요. 두 번째, 언클린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았는데 원죄 받자마자 뭐예요? 자, 원죄 받았어요. 원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죠? 근데 원죄 받자마자 딴짓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범죄자 하잖아. 자범죄를 한 며칠 있다가 합니까? 아니면 한 몇 년 있다가 합니까? 인간의 속성이 받자마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클린이에요. 언클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언클린이라는 얘기예요. 좀 심각한 거는 디파일드입니다. 더러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unholy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죠? 그분을 우리가 받아서 언홀리한 걸 홀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하는 말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하등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로페인, 말 그대로 그냥 세속적인 구원이다. 세속적인 구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심지어 자, 이건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이 국민이 계속 국민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적인 거. 예?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컴온. 그리고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with. 네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네 곁에 누가 있느냐,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together. 함께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이란 구원. 그래서 구원을 보면 이해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는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테리아. 네? 죄에서 먼저 건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합니다. 죄에서 먼저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헬스. 건강하게 하시죠. 그죠? 강건하게 하시죠. 고치시니까. 계속 고치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프리저브 하는 거죠. 보존하시는 거죠. 보존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소테리아라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구원자가 있어야 해요. 세이버. 그렇죠? 세이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버러가 ER이 붙어야 돼요.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헬스,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헬시맨이 필요하죠. 건강. 여러분, 우리가 저기 헬스 클럽에 가도 어떻게 돼요? 헬스맨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거 몇 번 드세요. 그럼 몇 킬로짜리 드세요. 그렇게 따라야지 조금 건강해지잖아. 그렇죠? 지 멋대로 하면 막 근육이 파열되잖아. 그렇죠? 그 헬스맨이 필요한 거죠. 프리저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짜가 붙어야 돼. 그렇죠? 이게 소테르예요. 소테르. 자, 이렇게 됐을 때 소족으로 가는 거예요. 소족. 소족으로는 그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죄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 홀이 되겠고 회복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비홀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번영하게 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퍼. 여기까지 가야 돼, 요거까지 가야 돼. 그죠? 요거까지 가는 게 구원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이라고 하는 이 구원,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투게더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나중에 어떻게 돼? 힘써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싸우게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자꾸 얘기하면요, 우리 그 같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이런 미련한 무식한 것들 같으라고. 그지? 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식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식해야 된다고. 예? 자, 그러면 먼저 거리끼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일까? 스칸달론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펜스가 되겠습니다. 범법한 겁니다. 범법.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 예? 오펜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선지자죠.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죽였죠. 그건 뭐예요? 오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가 되죠? 그죠? 저는 항상 이해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펜스. 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하는 이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추락하는 이유를 만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ccasion of stumbling 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온에다가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걸림돌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순례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씩 십자가는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 우리 하다못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이라도 갖고 다니잖아. 그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올가미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스탬벌링 블록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다. 그런데 이거는 캄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냐? 이거는 마귀에게 머리를 숙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귀에게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닐다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는 때 내게 잘만 하면은 다 주겠다는 이 마귀의 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리아.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바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린 바보예요, 그죠?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다. 다 안 해. 바보에 바보라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면 못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쭉 하잖아요, 그죠? 바보라서 그렇다니까. 이거는 모리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는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스투피. 응?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그렇지만 미련해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 그랬다 했습니까? 작정하였다.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1차를 거쳐서 2차쯤 됐을 때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죠.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철학이라 율법에 있어서 대단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손가락이 꼽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2차 선교여행을 딱 들어가면서 1차에서는 안 그랬어요. 1차에서는 안 그랬는데 2차에서 딱 들어가면서 고린도 지방에 딱 들어가면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예수를 갖다 철학적으로 전해보기도 하고 예수를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전해보고 그랬는데 능력으로도 전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작정 여러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 쭉 보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거할 때 말입니다. 두렵고 떨렸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럽니다. 예?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 그 나중에 그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그게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붙잡은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 나를 잡아주세요. 말씀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한테 막 잡아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 자, 크리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to judg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판결을 내 자신에게 한 거예요. to judge를 한 거예요. 예? 판결을 다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decide가 되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죠. 결정. 그죠?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From judgment. 왜냐하면은 판결은 했지만은 자꾸 외부의 지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배웠던 철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철학이 뭐예요? 철학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철학은요,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을 쭉 오래 해요. 오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멋있는 말로 꾸며놓은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요, 딱 들은 순간에 사람 딱 왜냐면 오래 생각을 하고 정제된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순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철학은 딱 들은 순간 맞아. 프린스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했지.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이런 특히 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프로모 저지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자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디터미닝 되겠습니다. 결심했다. 완전히 내가 결정하고 결심했다. 책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뎀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책망하겠다. 꾸지람하겠다. 안 그러면 댐네이션으로 빠지니까, 저주로 빠지니까. 책망을 통해서 저주에 안 빠지게 하겠다. 그런 의도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사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송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송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송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사하는 것마다 용서가 나타나죠. 송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죽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용서가 있는데 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고토로 법으로 딱 하면은, 복음의 법으로 딱 하게 되면 그냥 용서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콜인 캐셜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는 거죠. 그죠?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평가한다. 이 스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이 작정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하게 된 사람과 못하게 된 사람들의 차이를 제가 하나씩 일러드리겠습니다. 작정을 잘한 사람들은 아포크리노마이가 되겠습니다. 자,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정을 잘한 사람들은 to choose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to answer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작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오게 되겠죠? 십자가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세요. 하루 중에 말을 쭉 들어보면은 어느 말이 제일 많은지. 그거 들어보면은 내가 뭘 작정했는지 알겠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 다 알아. 자기가 한 말을 쭉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히포크리노마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 자체는 여기도 to answer가 있어요. 대답을 하긴 해요. 작정을 하긴 했는데 작정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작정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셨죠? 작정을 하겠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to answer. 왜 그러느냐? faith. 인체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페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to pretend예요. pretend. 예? 뭐 인치하다. 아는 척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작정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포크리노마이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포라는 말은 뭐예요? 프로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우더브인데 이 아우더브를 안 벗어나려고 이 안에서 어떻게 에바이, 에바이, 인, 신스, 온 끊임없이 이 안에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자꾸 근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선택을 하고 잘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히포라는 말은 이게 아래란 뜻입니다. 아래, 빌로우. 빌로우. 아래란 뜻입니다. 네, 빌로우가 되겠습니다.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가는데 조금밖에 못 알아가. 조금밖에, 빌로우밖에 안 돼. 높이 알아가야 되는,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인체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거지. 페인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은 걸로 작정하였으면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비결이다.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건 얘기 우리 똑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속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뭘 한다고?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돌이 하나 여기 있어요. 돌 여기 있어요. 돌. 그죠? 응? 돌이 있는데 되게 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게이루라 그랬죠. 그죠? 돌이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또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뚝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딱 딴소리 하는 애가 마귀거든. 또 딴소리 할 애예요. 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취브예요. 다시 말하면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father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죠?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삭, 이스마엘. 그죠?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는 그죠?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몰라요? 있다 그래 그냥. 자, 있는데 2명 빼고 하면 6명이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있다 그래요. 그냥. 예. 어쨌든 간에 아버지. 그죠? 아버지. 자. 포파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조란 뜻이에요. 선조.
조상이란 뜻이에요. 자,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삭으로 넘어가서 누구가 돼요? 야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내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포어파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트리모니예요. 자, 패트리모니는 뭐냐면 세습 재산이에요. 세습 재산, 유산. 자, 뭐를 세습 재산으로 물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응? 그렇죠. 자, 이거 세습 재산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를 물려줬다고요? 믿음을 물려준 거죠. 그죠? 이삭은 뭘 물려줬어요? 그래서 약속을 물려줬죠. 그죠? 그죠? 야곱은 뭘 물려줬어요? 예? 야곱은 뭘 물려줬어요?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자, 세습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유산을 쭉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믿음 물려줬어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 원칙이 되겠습니다. 프린시플 되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물려줬는데 이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원칙 네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자, 빨리. 원칙이 뭐예요? 예? 말씀이죠. 두 번째 뭐예요? 조상의 전통이죠.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철학이죠. 네 번째 뭐예요? 예?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죠? 다섯 번째 뭐예요? 헛된 속임수죠. 아브라함이 물려준 거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강조를 해요.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철학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응?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를 넣었다고? 초등학문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까지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지 철학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철학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철학 없어도 괜찮아. 난 철학 없어. 나 예담교회 송종원 목사는 철학 없어. 목회 철학 없어. 난 말씀 있어. 그럼 된 거지. 철학이 무슨 필요해요? 예?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 내 고향 떠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만 있었지. 여기서 뭐 철학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철학을 막 만들어냈어요? 조상의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오히려 조상을 버렸지. 그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런 말과 예? The density people도가 이렇게 있어요. 인구가 조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sparsity people도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구가 조밀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그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름도 아스테르잖아. 남은 별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칙을 남겨준 거는 분명히 말씀밖에 없는데
이게 막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속에 막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갑자기 그냥 뭐 철학자 얘기하고 조상의 전통 얘기하고 갑자기 헛된 속임수 얘기하고 헛된 세상 초등학문 막 갖다 집어넣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만 해야 되는데. 말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동굴에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3일 동안만 딱 자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요나처럼. 그렇게 해서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던 대로. 에포라는 말을 써요. 말씀이라는 말. 말씀을 반복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원래 자꾸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say, speak, 정석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거는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단어 하나를 다 주신 거예요. bring word가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 하나씩 가져온 게. 응?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하신 거고. 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하시던 대로. 자, 하시던 대로는 바로 무슨 말일까? 하시던 대로. 카도스라는 말입니다. 카도스. 말씀 하시던 대로. 말씀처럼 살아나신 거야. as. 그죠? 어? according as. 말씀하자마자 그냥 3일 만에 그냥 3일 동안 새벽이래. 3일을 다 못 채우셨어요. 그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밤에.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새벽에 그냥 3일을 그대로 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만 3일을 못 채우신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according as.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면 하자마자. 하자마자.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여러분 말씀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according to.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다음에 just as. 마치 뭐처럼 말씀처럼 그대로 as well as 같이 됩니다. as well as가 되겠습니다. 예? 곧바로 게다가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 좋은 거예요. 이 카도스라는 말은 헤쿠시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willfull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willingly, 기꺼이 자발적으로 볼룬타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가신다. 이거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of one's own free will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로. 말씀 자체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왜 우리가 사람들이 예정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내가 딱 자유의지가 묻어버리면은 따라가서 살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말씀에 있는 자유의지를. 말씀에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고. 그죠? 근데 말씀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딱 묻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말씀에다 나를 딱 얹어놓기만 하면 돼. 그럼 말씀이 나를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 자유의지와 딱 합쳐져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프리윌을 주셨어요. 그죠? 그 프리윌이 제대로 발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딱 얹어버려. 딱 얹어버려. 그죠? 말씀에 나 자신을 딱 얹어버려. 말씀에 붙잡힌 배가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마지막에 살아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